2025년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성도의 행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지난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각종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회적으로 항상 이 여러 사건 사고가 폭증을 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가정폭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죠. 형제 간에 서로 이것을 많이 가지겠다고 아니면 아예 독식하겠다고 이렇게 칼부림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자신들이 명절 쉬자고 남들이 모아놓은 명절 쉬자고 모아놓은 그 돈을 사기쳐서 편취하죠.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죠. 이러한 마음들의 그 발로가 바로 에덴 동산 주민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강교한 뱀, 옛뱀, 사탄 마귀의 그 쏘사김에 귀 기울이게 된 그 결과로 들어오게 된 사망의 증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탐욕의 그런 결과들로 주어지게 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 아담과 하와의 눈이 탐욕에 젖어 버렸고 그 탐욕의 눈으로 굽어지게 된 잘못 잘못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사탄의 말씀 사탄으로 들어보 사탄에게 들은 그 말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탐하게 되는 것은 이 진시 황제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찾아다니던 영생불사의 약초를 찾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혀에 혓바늘이 돋아서 말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탐욕의 눈을 가지고 어 행하던 그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죄악의 길로 쫓아가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아직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불로 장생하는 나무의 과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탐욕의 마음으로 먹게 된다면 결국 인간들은 죄 속에서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 죄가 죄 속에서 사는 그 자체가 영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이 그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지옥에서 사는 그 삶까지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은 이렇게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출애굽하면서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 때에. 그 말씀의 기약이 끝나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홍해에서 애굽화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그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례를 받고 화려하게 하고 살기 좋은 문명의 도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문명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멀리하고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나왔듯이 같은 것이죠. 이때에 나온 강교한 뱀과 같은 함께 했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8 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들은 결국 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쏘삭이며 탐욕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가혹한 그 노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을 어 먹어 봤겠죠. 아니 뭐 제대로 먹기는 했겠습니까? 그 종들에게 누구 좋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들의 눈에 애굽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들이 머리에 떠올려지고 마치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값없이 많이 주어지게 되어서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한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 은금 패물을 많이 가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결국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을 할 수 있는 그 짐승도 많이 있었고 또 출애굽하는 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로부터 어 다른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 은근 폐물도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만나 이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이외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탐욕의 쏘사김에 귀 기울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며 천국 백성임을,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입에 문 채로 생명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불붙는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다 죽게 되니까 절대 산을 가까이로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거룩에 닿으면 죽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으로 그 길들을 막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비밀이 되었다. 예수님은 비밀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 시크릿 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입에 물고 영생하게 된다면은 생명 그 상태에서 어 선악과를 입에 문 상태로서의 그 선악과를 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생과 생명과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갇혀서 율법 아래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이 지킴이 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찢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되시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나왔고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게 되었고 왜곡된 비진리의 많은 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도말이 되어 감싸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죄악으로 뒤덮여 있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피로 뒤집어 씌우셔서 더러운 피를 완전히 성도의 더러운 피를 완전히 불순종의 더러운 피를 완전히 쏟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해서 수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성도에게 주신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긍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극치라고 이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형제로 삼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탐욕은 모든 악은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욕, 욕심 이것이 자라나면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또 로마서 7 장에 바울 사도가 이 탐욕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 지체 속에서 탐욕이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이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이 왜곡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 놓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들, 이 왜곡된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쫓아가도록 하는 그 쏘사김을 쫓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의 피를 무용케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항상 보게 보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죠.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명목 하에서 수많은 그 설교들이 강단에서 쏟아지고 있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드문 그런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목사를 부르짖으며 다른 교회야 어찌 되든 간에 내용물의 그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록 그래 덩치를 키워서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저곳에 진리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덩치 큰 교회가 되어서 헌금 많이 하고 절기 꼬박꼬박 지키고 목사는 하나님과 동지동창인 양 그렇게 받들어 모셔서 희대의 덩치 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 추구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말이죠. 대부분 목회자들도 이것을 쫓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가들이 모여들고 해서 그곳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 교회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장사들 많이 하는 거 그것들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은 자신의 것이니까 남들에겐 관심 없이 남이야 어떻게 2 단에 빠지든 3 단에 빠지든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형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명목 좋은 허울 좋은 그런 문구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유한의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가는 탐욕이 낳은 공통된 상태임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말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일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 굽어진 율법주의가 아닌 바른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메고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하고 전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지 말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5 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굳게 당부하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빈손으로 온 그 나그네의 그 세상 일이 늑대들이 들끓는 그곳에 율법주의가 판치는 어 그곳에 무기 하나 없이 양으로 성도들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늑대들에게 잡아먹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잡아먹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되살아나심에 매달려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인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외롭기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복음이라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눈만을 가지고 이 땅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속이는 그 가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속아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을 떠나는 행위이고 자신을 찌르는 행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몸은 그곳에 있는데 정작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뒤돌아서서 등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절부터 16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된 마음이 스스로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동상 가운데 가장 잘 보이고 가장 한쪽 적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따먹지 않도록 하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동산 적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을 두셨겠죠. 아니 뭐 어쩌면 안 만드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는 동상 가운데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 위치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은 어쩌면 이 두 나무는 두 개가 아니라 한 나무였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아니면 다른 탐욕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탐욕을 가지고 사유화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사람 사냥을 하듯이 말이죠. 사람 사냥 많이 하지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은 좋은 대학 간다. 성경에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생명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단의 쏘사김인 쏘사김에 속아서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말고요. 교인들의 모습들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탐나기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의 물질들, 그 비계덩어리, 죄악의 비계덩어리들, 그 살들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홀리는 이방 여인 사탄의 소사김에 귀 기울이고 탐욕의 눈이 되어서 그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자기 욕심 채우기라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진 그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들은 죽으면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성도가 죽으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의 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 놓고 나는 티끌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고 나의 원래의 자리인 그 아담의 자리, 가장 낮은 자의 자리, 인간의 거는되는 땅의 자리, 흙의 자리, 그것으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해 주시고 여겨 주신 그 의인의 자리를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가받은 그 그리스도의 의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선물만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보다 약한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스스로를 세속에 지켜서 다시는 율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굳게 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증가받은 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화되는 단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샘물을 받아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이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여자인 성도들이 남자처럼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역임을 받게 되어서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그러한가 확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들을 때 성도들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라는 돋보기, 현미경인 그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통하여서 그 단에서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것만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죄악으로 다름질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게 되는 것이 성도의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행위가 성도에게서 배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쳐 나오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 나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인간 스스로를 통하여서 나오는 행위는요, 다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겨자씨처럼 작게 조금씩 맛보게 되어서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하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행위를 성도에게 전가시켜 줌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부가 된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이 얻어 누리게 된 그 천국이 된 자들에게서부터 나오는 행위, 그것만이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성도들의 참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이 행위만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탐욕에 젖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